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란 헬라어로 코코스투 사투라고 하는 단어와 문장입니다. 한 톨의 한 알갱이의 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밀은 껍데기를 말하고 알은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도 죽고 속도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껍데기는 죽었는데 속은 아직 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한, 자아가 강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속은 다 죽었는데 껍데기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말을 두 번 했나? 어떤 사람은 껍데기는 죽었는데 속이 안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은 죽었는데 껍데기는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속도 죽고 내 껍데기도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하찮고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서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정성껏 땅에 심기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도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묻혀야 희생해야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안함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함을, 명예를, 심지어는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의 밀은 섬김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의 밀이 땅 속에 들어가면 먼저 자기의 몸을 거름으로 내어 주어야지 됩니다. 생명이 있는 밀이 눈에서 싹이 나오게 하려면 자기의 몸으로 썩게 하여 거름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이 따를 때에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섬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라고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섬김의 밀알이 되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운데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Saved to serve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씨가 심기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죽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를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를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밀 2대를 심으면은 67대를 거두게 되고 옥수수 7.5대를 심으면은 120대를 거둡니다. 감자 한 쪽을 심으면은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가 있고 벼 하나를 심으면은 140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면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밀알처럼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희생적인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내가 죽어야지 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마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한국 영화 마누라 죽이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꼴보기 싫은 아내를 죽이기 위하여서 전문 킬러를 고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아내는 자기도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죽이겠는가 하는 아주 코미디스러운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출세를 방해하는 경쟁자가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업체와 경쟁하는 경쟁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고 이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정말 죽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은 나는 매일 죽음에 삽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변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변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만 사라지면은, 누구만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만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직장 생활이 그런 대로 재미있을 텐데, 그렇게 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고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치만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서 떠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큰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하는 귀한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죽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위치만리는 죽은 것을 아세요? 위치만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상민이는 죽었다. 시작. 이상민이가 죽었다 하면 왜 합니까?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 안명이는 죽었다. 또 다 안명이라 합니까?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죽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날마다 죽고 또 죽었던 것입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못된 성격과 악한 습관들과 이 모든 것들이 죽지 아니하면은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일 새벽에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어떻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죽어야 이 세상이 산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5년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은 그분은 일평생 동안 예수를 제대로 따르려면 제일 먼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을 가르쳐서 별세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의 모든 비극은 남을 죽이고 자기를 내세운 데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나를 죽일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별세신학의 핵심입니다. 별세신학에 따르면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목사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별세의 신비라는 책 속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 시어머니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어머니는 막내딸을 출가시키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양반집에 보내기 전에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잘 들어라.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와서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한 가지만 기억해라. 시집을 가면은 이제부터는 나는 친정에 대하여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친정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을 잘 들어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시아버지가 부를 때 예 아버님 말씀하세요. 그렇게만 하면은 그 가문의 훌륭한 며느리가 될 것이다. 내가 결혼해서 그 집 안에 들어가면 그 가문의 도를 따라서 평생 사는 것이 내 행복이란다. 이 딸이 시집살이가 고달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 가문에서 높이 존경받는 며느리가 되었으며 모든 집안 사람들이 이 며느리를 우러러 존경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친정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시집살이의 비결인 것처럼 죽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죽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물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사는 비결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툼이 있습니까? 분하고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대지 않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패배자의 변명도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의 고백이요, 승리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면서 이 앞에 강대상을 넓게 만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분하고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 수만 있다면은,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